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2장 오늘 20절부터 13장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장 1절까지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에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에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누마라 하는 자도 에바와 밤과 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렇게 묘사를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깊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제는 정리가 돼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 된다, 신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런 점에서 성도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여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 그게 교회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 그러면은 성도, 내가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항상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를 따로 생각하고 성도를 따로 생각하고 나를 또 따로 생각하고 이게 다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신부다, 아내다 그러면은 바로 내가 그런 존재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를, 즉 성도를 주님의 신부다, 아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명을 출산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 생명을 낳아야 된다, 출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거, 우리 이제 그걸 이제 전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로 표현하지만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해서 생명을 낳는 거, 영적으로 출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사라가 어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지는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교회의 모형이다, 교회의 어떤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하는 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 근거가 이제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거기 찾아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갈은 이제 율법의 상징으로 나오고 사라는 복음의 상징. 복음이니까 또 다른 바꿔 말하면 교회의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 이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옛 언약을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말하는 것이고 사라는 새 언약, 복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거기서 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의 산이라고 해요. 신의 산은 뭘 상징하는 거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곳. 그다음에 이제 사라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 두 가지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하갈을 얘기하면서 신의 산 그러면서 곧 그때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눈에 보였던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대비해서 반대 개념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그 26절 적어놨는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지금 누구 얘기죠? 사라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라를 어머니라고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언약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언약의 씨로 인정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갈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다 뭐죠? 남편이 되잖아요. 하갈은 비록 첩이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갈의 남편이에요. 사라는 뭐 당연히 남편이 아브라함의 남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갈은 자 말씀드렸죠 앞에서 율법에 대한 그림자, 율법을 말한다 그랬죠. 이게 율법적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니까 반대가 이제 하갈이잖아요. 그거는 율법적 교회의 모형이고 사라는 반대로 이제 복음적인 교회, 복음의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표면적으로는 율법적 교회나 복음적 교회나 똑같이 보이죠.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율법적 교회, 저기 뭐 복음적 교회 이렇게 뭐 분간을 제대로 하나요? 그냥 교회라고 다 써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하지.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딱 들어보니까 여기는 계속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적 교회 이렇게 그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무슨 교단 이름 있고 교회 있고 그러니까 다 그냥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겉에서 뭐 이거 보면서 율법적 교회, 복음적 교회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는 복음이 없구나, 이 율법만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분별하고 깨닫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똑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두 다 그게 율법적 교회든 복음적 교회든지 공통점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율법적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 믿고 유대인들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이런 교회는 없다고요. 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적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히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의 남편이 아브라함이듯이 어떤 교회든지 모두 다 예수님을 남편이다, 영적으로 남편이 된다 이렇게 다 말을 해요. 율법적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적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르진 않아요. 그런 얘기는 똑같이 한다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교회로 보이는 거야. 사람들 눈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똑같은 교회로 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교회는 부엘세바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부엘세바에 있어야 된다. 또 아니면 그냥 교회가 부엘세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22장에 앞에 지난주 읽었던 19절에 거기 적어놨는데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다 마치고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이 부엘세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하갈도 그 광야의 부엘세바에 있었잖아요. 여기 부엘세바, 이거를 이제 원문 그대로 보면 베르쉐바 그래요. 베르쉐바. 근데 베르라는 말은 우물 그런 뜻이에요. 샘물, 우물 그런 뜻이고, 쉐바는 일곱, 또 이제 거기에 맹세 이런 뜻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곱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그래서 일곱 우물 이런 뜻이 돼요. 일곱 우물. 그러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얘기는 우물이 일곱 개가 있어서 그렇게 명칭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항상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 완전함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완전한 우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완전한 우물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물에서 완전한 우물은 없어요. 여기서 완전하다고 할 때 표현 완전한 우물이라는 얘기는 영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생수, 영원한 생수인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복음을 여기에 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신약에서 우물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4장 14절 적어놨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건 지금 수가성 우물의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그냥 물리적인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물리적 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말씀, 진리,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주는 건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물을 예수님은 값없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값없이. 아무런 것 대가를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그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값없이, 그걸 뭐라고 하죠?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주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야 하고 그 대가로서 지불해 주는 거라면은 내가 그건 돈 주고 사는 것이 되잖아요.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게 대가 지불하라는 얘기잖아요.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 뭐 은혜 준다.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개념에서. 은혜는 그냥 준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뭘 해야 준다고 하냐고. 그것만 깨달아도 이게 아니구나 이게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다 그 말 앞에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뭘 해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게 그냥 주지 무슨 우리가 뭘 해야 줘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라고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했다는 말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좀 담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는 교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참 복음의 교회를 예비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자,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리브가가 등장하는 걸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3장에 이제 1절만 읽었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고 장사 지내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사라가 죽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23장에서 죽는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사라는 교회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교회 그림자. 그러니까 교회로 예표된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다는 말은 이 세상 교회의 유한성을 보여준다. 이 세상 교회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거는 그 유한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죠. 지금 그거예요. 마치 이 설명 좀 더 덧붙이면 마치 그 초대교회가 역사에서 있었지만은 지금은 초대교회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있던 교회들 다 없어요. 지금 그냥 흔적, 그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의 그 흔적들, 기둥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예를 들어서 터키에 가면은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 흔적들은 지금 남아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초대교회가 지금은 없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시대의 역사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초대교회만의 존재 이유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서 해야 했던, 그 초대교회만이 할 수 있었던 일, 그게 뭐죠?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교두부가 됐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교두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어떤 교회의 초석이 되고 복음이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시 그 교회는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마다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이처럼 교회로 예표된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사라는 많은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딱 이삭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사라는 그걸로 끝났다고요.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이거였다고요. 나머지는 뭐 아브라함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뭐 집안일도 하고 뭐 종들 관리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이삭을 낳는 일이었다고요. 아들 하나 낳는 거, 그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를 하나 낳는 거였습니다. 그걸로 사명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뭐 이게 준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낳은 게 아니고 아들 하나 딱 낳고 그걸로 끝났다. 이런 걸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사용해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많은 자식을 낳았던 건 아니다. 하나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계속 하나님은 이어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라의 사명이 이렇게 끝나니까, 끝나고 사라는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끝나면은 그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다 끝날 때. 사라도 사명이 끝나니까 가는 거고, 아브라함도 사명이 끝나니까 가는 거고, 모세도 사명이 끝나니까 가는 거고, 다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이 임박했다, 내 사명은 이제 끝난다 보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저 좀 살려주세요, 자꾸 애걸복걸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해서 데려갑니까? 막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원망하는 걸 보고서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그렇게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실망했다. 평소 살았을 때는 그렇게 남편이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죽을 때쯤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죽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자, 사라가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또 예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절부터 나오는 리브가의 이야기가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라가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즉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교회라는 어떤 간판만 가지고 교회처럼 세우는 거, 그건 사람의 교회죠. 그게 사람의 왕국이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간판만 교회지.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게 진짜 거기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교회,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흑과 어두운 시대가 도래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늘 시대마다 있었어요. 중세교회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부패하고 잘못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또 그 신학자라든지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얘기하냐면은, 한국교회 지금 현실을 보면은 중세교회보다 더 부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그 말 어떻게 보면 듣기 싫지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의 교회를 보면 그런 말이 편하게 들릴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중세교회보다 더 부패했다, 어쩌면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가 잠깐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 누굽니까? 그 극동방송 그 어른 있잖아요. 예, 어느 대학교에 흉상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벌써. 아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슨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기리고, 그게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자꾸 우상화되는, 목회자가 우상화되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허락을 하고 거기 가서 같이 말이지 그걸 즐기고 있고. 자, 아무리 많은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듯이, 구약에도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고 남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비하신 소수의 교회, 그 남은 자, 남은 교회라는 건 소수예요. 다수는 아니에요. 그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가 비복음으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남은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와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등장을 통해서 이런 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리브가의 이름이 22장 23절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지금 2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볼까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 이제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이야기는 24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와요. 본격적인 리브가의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22장 20절에서 24절은 리브가의 지금 혈통을 보여줘요. 여기 나오는 혈통은 나홀인데 그게 셈족. 그 셈족이 뭐냐면은 셋의 후손들로 노아로 이어지고 계속 이렇게 노아의 아들 셈이 있잖아요. 셈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계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구원의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거든요. 자, 나홀의 자녀가 여기에 보면 12명이 나오거든요. 나홀이 밀가에게서 난 자식이 8명이라고 나와요. 22절. 거기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아들랍, 부두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첩인 누마에서 낳은 자식이 4명이 나옵니다. 24절이에요. 데바, 가함, 다스, 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12명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나홀의 자손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나홀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남자예요. 족보에는 항상 남자가 나오지 여자는 안 나와요. 남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성인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이 등장할 때 이게 특별한 거거든요.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라고 나오죠. 23절에 하반절 읽었잖아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죠. 유일하게 딸인 리브가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남자들만 쭉 나오는데, 아들들만 나오는데 왜 여기 리브가를 등장시킬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여호와 일에 앞에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이삭 대신에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겠죠.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심은 뭘 준비해요?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바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항상 초점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 그 구원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하셨고 실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걸 받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은 참 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라가 영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듯이 리브가도 역시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리브가의 등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리브가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 얘기 24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 잠깐 미리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라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자손을 낳을 사람이 이제는 리브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언약의 자손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주님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점에서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직은 이삭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삭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는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일까 하는 점이거든요. 24장에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한참 지나야 되겠네요. 24장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그때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근데 여기 단서, 그 한 단서는 24장에는 여러 이유를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부두엘의 딸이라는 점에서 왜 리브가인지를 이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부두엘을 원문 그 발음은 그대로는 베투엘입니다. 베투엘. 이 베투엘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이름의 뜻이 많이 나오고 이름의 뜻을 밝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의 뜻이 되게 중요하게 취급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이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성경에서 말한 이름을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름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다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근데 이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으로 보면은 부두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 그러니까 나홀의 자식들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에요. 그러면 이 나홀의 자식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부두엘이 그렇게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홀의 자식 중에 부두엘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영향을 받았겠죠. 아버지 영향을. 그런데 여기 리브가란 말을 어떤 뜻이냐면은 리브가란 말의 뜻이 참 독특해요. 올가미, 그런데 올가맨다 그러잖아요. 올가미, 혹은 하나로 붙들어서 꽁꽁 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뜻을 이제 좀 풀어볼 건데 뒤에 가서 24장에 이제 리브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 24장에 가서 보면은 리브가가 외모가 심히 아리따웠다고 나와요. 그 24장 16절에 표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게다가 성품도 아름다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장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리따다 이 번역이
히브리어의 토브예요. 토브. 토브란 말이 선하다 그 뜻이거든요. 좋다, 아름답다. 이 토브란 얘기는 이미 살펴본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 가면서 그거 하나 끝나면 바로 뭐라고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토브예요. 이걸 여기서는 아리답고 아름답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심히 아리답다 그랬어요. 심히, 이 말은 매우도 그래서 이건 대단히 그 말이에요. 매우. 더불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힘, 어떤 세력,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우리말 표현을 하면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대단히 아름다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올가미,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그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묶어 매는 힘이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름을 통해서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자, 리브가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신약의 또 어떤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교회는 심히 아름다워야 된다.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 교회 하면은 항상 구체적으로 누구라 해서 성도,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교회당 건물이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도가 아름답다, 교회가 아름답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뭐 성도들이 막 다 외적으로 막 그냥 다 잘생긴 사람, 남자들, 미남, 미녀들만 다 모인 교회 된다, 그 얘기겠어요? 그 얘기 아니겠죠? 자, 리브가처럼 뭐가 되느냐? 토부가 돼야 된다. 토부가 뭐라 했어요? 보기에 좋다, 선하다, 그거예요. 그럼 토부가 되는데 어떻게 토부가 될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토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면은 항상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다 선하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이 마지막에 이제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셨지만 또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가 뭐라고요? 토부예요, 토부.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창세기 이제 3장에 와서 이 토부가 망가지잖아요. 이 토부가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토부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악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이렇게 다시, 토부가 깨졌지만은 그 깨진, 그 토부가 깨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토부로 회복하실까요? 그걸 이제 인간을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준 말씀이 에베소 2장 10절,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거기 이제 적어놨으니까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얘기는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라는 말이, 이걸 보고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재창조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만들어진 자, 하나님이 지은 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또 피조물이 됐다.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거.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런다는 거예요. 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생명값으로 살렸잖아요. 구원했잖아요. 재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새로 지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토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고 그런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만큼도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포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성도의 교회는 토부가 겉으로도 드러난다. 선함이 겉으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구원이라는 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오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제 주관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럼 내가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성령님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옛사람 그대로 있겠냐고요. 바뀌기 시작하지.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내면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그래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던 사람의 교회 성경책으로 열심히 다녀요. 그건 외적 변화예요. 일단 그렇죠. 남보기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주일만 나가면 복을 못 받는데 수요일도 나가고 새벽도 나가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또 계속 다녀. 그런데 열심히 나가. 누가 보면은 그 사람 변화됐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그거 외적인 변화예요. 진짜 변화는 뭐냐면은 내적인 변화. 그래서 내적 변화는 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사람이 외적인 변화만 추구하고 교회는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게 그거잖아요. 기독교인들 엄청 욕 먹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그건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토부라는 거는 바로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윤리 도덕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뭐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막 깨끗하게 삽시다,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빠지고 자꾸 그 얘기만 하면은 그건 저 공자왈 맹자왈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도 얼마나 그런 좋은 얘기 많이 하냐고요. 그걸로 진정한 토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주님과 그게 바로 뭐예요? 연합하여 사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을 만나고 복음적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 부두엘을 만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리브가가 아까 뜻이 좀 특이하다 그랬죠. 올가미, 뭔가 하나로 이렇게 붙들어 맨다 뜻이라 그랬잖아요. 죄인을 올가미에 잡아서 톱으로 만드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서로를 하나로 붙들어 매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복음의 올가미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올가미에 걸리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렇죠? 죄의 올가미에 걸려 뭔가 그 세상의 어떤 그 불신앙의 올가미에 걸리면 참 불행이 되고 말아요. 율법적 신앙의 올가미에 걸려도 그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고. 복음의 올가미에 걸리면 그 인생은 대박이다. 자, 교회의 토부가 회복돼서 복음으로 수많은 죄인을 복음으로 올가매야 되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복음으로 올가매야 돼, 사람들을.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자,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8장 찬송을 하고